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부르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부통령과 해결하시고 온교를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사하시고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을 한 자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의 거룩함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를 세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으로 뻗은 그 축복의 가치입니다. 이 찬양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실 때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일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줄 압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시고 다가오는 또 6일을 갖다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 66은 그 말씀 그대로 믿사오니 성경에 있는 그 기적과 모든 능력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좌우에 계신 분들은 인사 한번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축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저는 성경 말씀을 주제로 이미 끝난 것을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의 주제를 갖다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면서 이 말씀의 주제의 뜻은 왜 끝났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아니라고 하십니까? 보여지는 현상은 실제적인 사건은 끝났는데요, 무너졌는데요, 깨어졌는데요, 왜 자꾸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왔으니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거 환장하는 일입니다. 뭐가 코드가 안 맞는 말이죠.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희망적인 믿음이 있고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가정 지켜달라고,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식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결과는 끝장났네. 이럴 때 우리가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죠. 오늘 마르다의 상처입니다. 섭섭함이고요, 상처고 상심한 말씀을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과연
그 마르다가 올바른 믿음의 결과를 구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그녀의 그 기도에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큰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11장 1절의 배경으로 시작되는데요. 첫째는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너희들의 믿음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순종과 행함, 믿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 난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과 수집자님들에게는, 남성분들에게는 제자 입장으로 수청합니다. 권사님과 여성분들에게는 마르다 입장으로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하니까 여러분들이 마르다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제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해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라. 그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던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신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말씀하기를 갑자기 믿음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르다가 급히 마리아와 함께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예수님 그 현장에 안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와 함께 하는 말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가 병들었으니 속히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형제처럼 사랑하는 가정에도 문제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모두가 평탄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쓰나미 같은 연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재앙을 맞이했고요, 연병 맞이했고요, 고통 맞이했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는 올 수 있다는 오늘 성경이 우리 가르침인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SOS 구조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빨리 오셔서 도와달라고 기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셔야죠. 그런데 4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 들었다는 겁니다. 응답이 이제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하신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세상에 증거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사로 안 죽어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마르다가 말이 내 오빠가 죽게 돼서 빨리 오세요 했는데 이틀을 더 지체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실 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죽을 지경이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가정 깨지게 생겼는데 내 남편 지금 숨이 뻘떡 넘어가는데 내 아들 지금 문제가 내 딸이 문제가 생겼는데 빨리 좀 응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천하태평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더 지체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시네. 그런데 놀랍게도 11장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더 이틀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자 이제 유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때가 수전절이라 겨울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유대 땅에서 돌아온 지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같으면, 장로님과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데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자라면, 아니, 지가 잠들었으면 알아서 깨겠지요. 굳이 일부러 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이틀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 안 죽어. 그가 살아나 사람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근데 이틀을 일부러 지체하셨는데 오늘은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니까 가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내가 제자 입장 되니까 혼란스러워. 아니, 이틀 전에 분명히 안 죽는다 하셨잖아. 근데 오늘 왜 죽었다 말씀하실까? 아니, 이틀 전에 죽을 거 알았으면 빨리 가셔서 고쳐주실 걸. 이틀을 더 지체했다 죽었다면 예수님은 혹시 고칠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닐까? 나사로의 병은 너무나 심각해서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져가시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것 죽음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선이 안 맞는 거예요. 영원히 맞지 않는 다른 차원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 12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곳에 오시니 그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나흘이 지났다. 자,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나흘이 지났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갖다 시간적인 것을 따져보면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나사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고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던 이 마르다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기다리는 가운데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죠? 서둘러 오셨으면 혹시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틀을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데 아무 바쁜 일도 없는데 그렇게 지체하셨을까? 예수님이니까 원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툴레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섭섭함과 서운함과 절망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같은 권사님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다는데 이 마르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 압니다. 부활의 때는 내 오라비가 살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있었다는 것이지.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동문서답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와 별 차이 없다는 것이 믿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있었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었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문서답이야. 뭔가 틀려, 엇박자하냐.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부활의 때는 살 건 내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고요, 죽음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르다의 믿음은 죽기 전에 살릴 수는 있었지만 이제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이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못 살릴 것,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다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진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틀 안에 상식과 이성과 자기가 아는 만큼 틀을 갖다 만들고서 그 안에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말씀을 갖다 하니까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못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말고 구약에 사람이 죽다 살아난 경우도 있지. 어딜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오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아주 제자들 생각하면 속이 터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 이전에 죽은 자를 2번 살리셨거든.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성 밖에 상여가 나가는데 과부가 슬피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녀를 민망하게 여기시 불쌍히 여기사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살아나다. 그것뿐이 아니라 얼마 전에 거라사 지역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 넘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렸다가 자기의 딸이 죽을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여짜와 가로되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요, 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청년에게 나와서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매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믿음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회당장은 너희 집에 가자 갈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리가 있었든지 그 중에 어떤 여인이 한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네. 혈루병 걸린 여인.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붙잡으니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그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은 죽어가는데, 아니 답답하게 그녀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주 지체하시네. 급한 게 전혀 없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서 말씀하여서 자초지종을 말씀하니 그것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체험했습니까? 은혜를 갖다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간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죠. 그런데 야이로 입장 한번 해보자.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전혀 조급함이 없어. 그저 간증 다 들으시고 여인아 무슨 일이 있냐 또 그 말씀 들으시고 고치시고 서두르지 않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마침 집에서 시종이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건데? 끝났다. 여러분이 야유로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나 같으면 환장하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 그래서 빨리 가자고 그랬잖아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야이로 입장에서는 방해 요소야. 저 옆에 내 때문에 내 딸 죽었네. 저 옆에 놈 아니었더라면 조금만 서둘렀더라면 내 딸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래. 믿기만 하래. 이게 믿어집니까? 고맙게도 야이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었어,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이로가 기적을 체험한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났습니다, 놔두세요.
망자로 갖다 욕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고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갖다 집에 초청하니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모습을 바라보시고 소녀야 달리다 일어나라 하니 그 소녀가 일어나더라. 꽃당 12살 그 인생이 새롭게 펼쳐졌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 당시에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지체하시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미 두 번째 사건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때 그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갖다 일으키실 것을 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 말입니다. 그때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미 나사렛 무덤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가게 됐어. 마르다가 말하기를 이미 죽은 썩은 내가 나나이다. 장기가 썩었어. 그리고 몸에서 죽음의 물이 흘러. 이거는 도대체 못 살리는 거지.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없어졌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구약에 놀랍게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인자야, 에스겔 골짜기를 바라 보이시면서 네가 저것을 보느냐? 예, 내가 보나이다. 인자야, 저 뼈들이 있는데 말라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아벳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벳이라는 뜻은 말랐다, 죽었다, 초췌하다, 수치스럽다는 뜻입니다. 인자야, 저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지? 예, 보입니다. 저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죽이고 살리는 당신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 이 지혜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저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생기야 불어라, 뼈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우두둑 뚝뚝하면서 뼈들이 조각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도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생명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저 사람들에게 생기야 불어라 말씀을 전하라니 에스겔의 생기야 불어라 하니까 생기의 바람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군사가 되더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많은 뼈들을 갖다가 살리시고 생기의 바람 불어서 살리셨는데 신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나흘밖에 안 된 그 사람을 못 살리겠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단지 우리 믿음의 한계가 내 생각과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엘샤다의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르치신 두 번째는 믿음을 갖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적의 공식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그 다음에 플러스 뭐지? 아멘. 순종과 행함. 이걸 기적. 자,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따라야 될까?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돌무덤에 갇혔나이다. 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과 마리가 따라옵니다. 돌무덤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그제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갖다 옮겨놔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르다가 촉상맞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님, 나흘이 지났어요. 돌문은 닫혔고요. 썩은 내가 나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냐. 아직 믿습니다 하면서도 부족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과 행함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돌문을 옮겨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돌문을 옮겼더니 그 안에 나사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그때 죽은 나사로가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가
배를 갖다 충칭 감고 나서 걸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우리가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순종으로 행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미국의 문화와 같다면은 지금 무덤에 집어넣고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무덤을 파헤치 관뚜껑 열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으로 가능하겠는가? 여러분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희망의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의 상식과 이해를 떠나서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지. 믿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왜 믿으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마르다처럼 내가 원하는 희망적인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뒤돌아보세요. 신앙의 초창기에는 기가 막히게 예수님 응앙하고 아이가 울면 어미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조그만 것도 이해가 사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생각하기엔 너무나 소소한 것인데도 하나님 급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 과정과 성장에서 이렇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숙과 성화의 과정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상급받기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예수님께서 급하게 들어주시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희망적인 소원을 안 들어주시고 언약의 근간 말씀과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천국 복음 가지고 영생의 복음 가지고 죽어도 살리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조인규 목사님께서 간증한 것을 기억합니다. 조인규 목사님께서 같은 교단에 청주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김상훈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김상훈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급히 보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셔서 교회장으로 3일장을 치렀는데 3일째 되는 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모두 모여서 장례배를 보고 있는데 관뚜껑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3일이 지나서 관뚜껑에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다 기절을 해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방 안에 들어갔더니 김상훈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한다는 말이 내가 왜 산 사람 관속에 집어넣느냐고 화를 내시더래.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 콧 속에 솜이나 빼고 말씀하세요. 염을 다 해가지고 관속에 집어넣어서 콧 속에 솜을 다 집어넣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목사님은 30분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오신 그 체험을 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복음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세상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얼마나 멋있어. 세상과 나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풀로 털어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 그렇다면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요? 모든 임상 체험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그때 성경 말하기를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아멘. 오늘날의 임사체험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천국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임사체험을 통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이 땅에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이 천국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갖다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내 희망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평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를 갖다 했는데 지난주 설교에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죠. 그때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분이 여러분께 제가 보내드렸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 찬양,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광야를 지나면 그 찬양을 갖다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는데 광야를 지나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밑에 코멘트가 쭉 있길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코멘트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 밑에 코멘트를 썼는데 개척교회 10년이 되는 목사입니다. 너무 이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없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내가 많은 글 가운데서 하나를 갖다 내가 기억하는데요. 그 글은 바로 이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아였는데 천국에서는 고아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서러운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데 천국에서는 서러운 눈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잠잔다 하신 겁니다. 너희들 잠자다 일어나는 것뿐이야.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정점이라는 겁니다. 영생에 비하면 이 땅이 60년, 70년, 80년은 저만 찍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이 고아라는 사람이 탄식한 것처럼 서러움도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경배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 내가 그 밑에 개척교회 목사님 그 글을 보면서 10년이 돼도 사람이 없으면 개척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내가 깨달으면서 얼마나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희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믿음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희망의 믿음 그리고 언약의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축복하는 목적 가지고 넘어질 때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반드시 기적을 청할 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시고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 아멘.
그러면 모든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방의 가지일지라도 원가지도 지으신 하나님의 노용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66권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체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병든 것이 고침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는 천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만 하면서 실상을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면 모든 것이 닿을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저앉은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했던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이끌어 말하면서 신선대면에는 믿음이 없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부르짖으면서 속으로 다른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의 축복과 부자가 되는 것과 세상에 잘 사는 것과 풍요로운 것이라는 주님, 우리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신뢰하게 하시고
끝났다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시작할 수가 있어. 새로운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병에서 아멘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죽을 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무너진 것이 새롭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복된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이 주께로 온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시벨주를 바치는 손길을 더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게 하시고 자녀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문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신 것, 그 아들을 아낌없이 얻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하는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개 숙였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갖가지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간증하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쟁터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백성들의 주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